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자막을 좀 보시고 천천히 우리 봉독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기쁨으로, 그래서 고난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폐업할 정도로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고난이 닥쳐왔어요. 회사마다 지금 여행사는 뭐 이렇게 폐업이 속출하고 항공사도 노선을 다 중단해버리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시련이고 위기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이혜자 원사님께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 치유의 주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만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제 겸손하게 되고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극복해서 이제 아름답게 귀한 열매가 맺혀질 날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상상하지 못하지만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때부터 그냥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순풍의 돛단도 착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렇게 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때로 비바람이 불어 시련의 강을 건너야 되고 험한 산길을 또 이렇게 올라야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지나야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배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혜성같이 쫙 나타나니까 그 당시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압박과 서름에서 이 도탄과 이 고통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 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 파탄된 경제가 다시 회복하겠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겠다. 왜요? 배고플 때는 떡 만들어 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병든 자는 예수님이 다 병마를 쫓아내서 고쳐 주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어요. 먹을 것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도리어 피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저 사람만 옹립해서 왕을 세우면 우리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물질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보다도 더 많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조롱과 핍박과 배반과 무시를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그분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그 효험은, 대가는, 결과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피부로 다 아십니다. 이렇게요. 배고픈 자들이 배고픈 사정을 다 압니다. 이렇게요. 그 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병을 지금 그 투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방송 프로 중에 그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북한의 고아 아들, 부모들이 다 이렇게 숙청이 됐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꽃제비라고 합니다. 이 꽃제비들의 세 가지 이렇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굶어 죽을까? 이게 한 가지 염려예요. 언제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그러니까 언제 맞아 죽을까? 이런 염려. 또 하나의 염려는 그쪽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 언제 얼어 죽을까?
언제 굶어 죽지? 어떻게 맞아 죽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어 죽을까? 이런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아픔 가운데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이렇게 모건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이 잠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모건대 대전에 있는 그 감리교 재단이더라고요. 그 이제 교수를 이렇게 이제 전임 강사로 계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유학 중에 이제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꾀병이라고 자꾸 그런답니다. 이렇게. 그래 8년 동안 귀국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이 갈등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교수는 닥터가 불러다가 부인에게 얼마나 무슨 스트레스를 주어서 이렇게 부인이 이 모양으로 되었냐고. 근데 자기는 억울하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은 뭐 원인도 모르고 이게 진단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치료도 안 되지요. 거의 귀국할 때쯤에는 폐인이 됐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뭐 의사가 어떻게 이거 뭐 진단도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니까 이게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도 막 거기다 겹친 또 병이 하나 왔는데 막 흔들리는 병이 있죠. 파킨슨병. 그 병원에서 이제 이 파킨슨 병 약을 먹으니까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거의 바보가 막 되어가고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예산에 있는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는 어떤 권사님인데 김옥란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그냥 이 요양원이나 뭐 양로원 하지도 않는데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불쌍한 무이탁 노인들을 데려다 케어하고 돌보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거기를 이제 그 원장님을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자기 부인을 대동하고 바람 쐴 겸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사정을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암이 걸린 할머니가 80이 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자녀들에게 이 버림을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집으로 자기 부인 하나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모셔왔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70일 동안 그 버려진 할머니를 자기 노모를 모시듯이 극진히 섬겼대요. 그런데 70일 동안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박응순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섬기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부인의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70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이 할머니의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전공을 한 것이 이제 웨슬레 유명한 감리교를 창시한 자가 웨슬레잖아요. 웨슬레를 전공했는데 그 웨슬레를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웨슬레가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이론으로는 모든 거 다 성경도 잘 알고 그러는데 마음은 공고했는데 자기 집에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던 중에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증 테이프를 듣게 됐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게 보내준 그 테이프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방언을 받았는가.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막 손바지를 입고 누비옷을 입고 둘러쓰고 그러면서 막 방언을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노력을 해서 진짜 방언을 받았대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방언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방언을 받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으니까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방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성령으로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은 좀 순수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막 몸에서 열이 나면 이 열이 안 빠져나가면 불이 되는 줄 알고 막 더 칭칭 감고 더 두껍게 입고 막 그러니까 불은 받기는 그냥 막 더워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방언 은사도 받겠다, 막 불도 받았겠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제 간증해달라고, 부흥해달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수님은 또 하나의 또 시련을 만납니다. 자기가 교수고 부흥사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간증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 못하고 큰 교회가 막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 때 우울증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우울증이 왔다고 막 그래요. 우울증이 오니까 설교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부흥의 요청이 오면 다 끊어버리고 이걸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3박 4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간증이. 간단히 이렇게 하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우울증이 심화되니까요.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하고 창문을 보면 귀신이 막 여기다 속삭이는데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수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 보면 막 자기가 더 성질이 냈다는 거예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확 화를 내고 막. 그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 근데 자기를 살린 것이 자기 부인의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부인이 그랬대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라, 믿음 가져라, 성경 읽어라, 막 철야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상처가 더 많았을 텐데 당신이 맞아. 당신이 그 느낀 게 맞아. 자기를 수용해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초가 뭐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 말이 맞아. 알아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내 마누라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신 아내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체증 걸린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부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그게 그렇다는 것이 그 인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자기가 상처가 있으면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살아온 만큼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어느 때 누구한테 이렇게 거절감, 상처, 아픔을 당했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막 그 노래를 들을 때 누구한테 그런 모욕을 딱 들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때의 생각이 기억이 나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닮은 사람만 또 보면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사람은 괜히 화가 막, 사소한 일 가지고 막 화를 벌떡벌떡. 이게 이 교수님도 자기가 화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질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버리고 버럭버럭. 희시한 일 가지고도 자꾸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상처를 주느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선희 이 교수님을 살려냈던 한마디, 그게 뭐예요? 아까 당신 말이 맞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용납하는 마음, 껴안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살아온 만큼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고 환경도 천국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치유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어느 순간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동물의 왕국처럼 힘 있는 짐승들이 힘 없는 것을 이렇게 먹이사슬로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마귀의 세계고 짐승의 세계고 사랑이 없는 세계예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주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 현재 내가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혈육들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마리 쏘아 붙이고 옳은 말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왜 참아요? 남편 구원시켜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옳은 얘기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수님의 부인이 8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고질병, 폐인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치료됐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무이탁 노인을 케어하고 섬기면서 병의 근원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남을 섬기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이 힘든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내 곁에 하나님이 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예. 무이탁 이 80인 넘는 가족이 자녀들이 버려버린 이 할머니를 누구를 위해서요? 치료받지 못하고 고질병이 된 8년이 넘어서 원인도 모르는 이 교수님 부인이, 그 교수님 부인이 이름이 화자래요. 화자 씨의 병이 어떻게 치료됐어요? 남을 섬기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주는 것은 내 사랑도 주는 겁니다. 내 물질도 주고. 근데 주는 것은 이게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한테 치유의 기회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 속에 보면 왜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잣집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연애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는 부잣집 대문 앞에 두었을까? 누구를 위해서요? 부잣집 이 형제들을 다 오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 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옥에 간 겁니다. 이렇게. 예. 날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예. 요청을 합니다. 저 거지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에 왔는데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 고민하고 있지만 저 거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발 이 불구덩이 속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예.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물론 채찍이 많이 와서 육신이 지쳐버리고 이렇게 힘드니까 쓰러지고 넘어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이렇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왔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십자가 속에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있어요. 현재 고난과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달아볼 때 여러분, 나에게 닥친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선희 교수님 간증 속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책 속에, 책 이름이 자기가 세상에는 눈 멀고 사랑에는 눈 뜨고, 그 책을 이 책 속에 있다는 이 간증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에는 눈 뜨고, 세상에는 눈 멀고 사랑에는 눈 뜨고, 이 책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언제 한번 구입해서 우리 독서 모임에서 한번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 간증 속에,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에요. 근데 소경 부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까? 그러다가 미국의 입양기관을 찾아갔대요. 내가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못 보는 소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대요. 당신들은 당신의 몸도 제대로 불편해서 이렇게 스스로도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누구를 키우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 마음속으로 막 불이 솟아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유색인종을 이렇게 입양시키는 기관, 그게 어떤 기관이에요? 홀트 아동복지. 한국 아이들 고아들을 입양하는 곳에 이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리는 입양을 당신 집안에는 못 해주겠다.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험해보고 입양을 해주든지 결정하겠다. 한 달 후에. 그래서 막 한 달 후에 젖 먹이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기저귀 채워주는 것, 막 목욕시키는 것 일일이 다 옆에서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나서 합격을 받았대요. 이만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2명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1명을 받아서 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비전을 주었다는, 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쁜 토끼 2마리가 쫙 도망가다가 자기를 착 쳐다봤다는 거예요. 꿈에. 눈초리를 보니까 꿈에서는 이제 아이가 보았겠죠. 그래서 이제 입양기관은 자기를 입양해준 홀트 아동복지 그쪽으로 가서 나를 2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자아이, 토끼니까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때 홀트에서도 1명을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2명을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하나는 아이가 눈을 못 보는 아이하고 또 이 자폐 아이하고 이렇게 2명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2 아들도 훌륭하게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 장애를 입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 능력도 키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면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섬기며 사셨듯이 저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마귀가 자꾸 시험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이 될 이렇게 섬기려고 살아갈 때는 섬기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하나님의 환경도 다 열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그랬어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 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할 마음이 있으면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뭘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섬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 하나도 건사하기도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든데 무이탁 노인을 섬기다가 누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도 물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힘도, 이 비전도, 불타는 소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우리 이혜자 권사님, 제가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 청소를 다 하십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여름에는 막 땀을 뻘뻘 흘리셔. 봉사하시기 전에는 온몸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관절로 힘이 붙여서,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섬기면서 온몸에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위해 살 때는 이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투자해. 너를 위해 먹어. 너만 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셔요? 섬기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나 내 코가 석자요. 네.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내일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돕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시국이 뒤숭숭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확산 인류에 있어서 급속하게 지금 막 어디에서 어떤 이렇게 오염될지도 모르고. 근데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머지않아 다 끝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거대국 중국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본도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겸손해져야 돼요. 부자들도 재벌들도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단들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종을 측량도 할 수 없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 또 이렇게 현실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년에 내가 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옛날에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우리 몇 대손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가문을 자랑하고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현실적인 사람들,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타개할 수가 있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고,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요셉은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처럼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신세타령할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사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남을 살려야 됩니다. 예. 극진히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섬겼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디발 집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두 가지를 봤어요. 이렇게. 예.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또 하나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예요? 주인이 내가 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일이다. 해결책이다. 그래 간섭하지 않았어요. 마누라 여인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또 하나, 창세기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과 비골, 자기를 늘 교회만 있으면 탈취하고 빼앗아가고 우물 파놓으면 우물을 빼앗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를 다 빼앗아가는 아비멜렉과 비골. 아비멜렉 왕이 봤어. 비골 군대 장관이 봤어.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회방을 하고 빼앗아가고 탈출을 하고 계속 그런 일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이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장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민지자매, 혜빈자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봐야 돼요? 같은 직장 동료가 다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돼요? 직장에, 학교에 우리 학우들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